87페이지,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이 시간 3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은혜.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사람들도 여자분들 중에서는 엄청 많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박은혜, 이은혜, 김은혜, 정은혜 다 있어요. 그만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마침내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군대로 말하면 한 사단장 정도 되는 하나님이 보낸 그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마리아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너에게 은혜가 입어가지고 이제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과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은혜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말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았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 교회에 같이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참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남편을 보고 다 은혜 받았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으로 살아갈 때에 집사님 남편은 아주 모델과 같습니다. 표본입니다. 표본. 그렇게 남편 노릇을 해야죠. 너무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은혜를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 오늘 본문에 서 있죠. 마리아, 마리아라고는 처녀. 27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받았다. 드디어 은혜 받은 처녀가 되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갖고 목사님은 됐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그 공터가 있었는데 텐트를 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집회를 오는데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이 온다고 해갖고 자기 교인들이 말하자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야 하는데 하나도 안 왔어. 평소 때는 왔는데 안 와. 이상하다 봤더니 그 천막 치고 부흥이 오는 대로 다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렇지 않아도 얼마밖에 없는 자기 교인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서대문에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 부흥집회를 왔다가 거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는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 개척교회 서대문 천막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몇 명 있는데 그 교인을 다 뺏겼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천막 속에 계시지는 않았겠지. 그 목사님은 옆에 어디에 집을 얻었던지 방이 있는 곳에 사택에 있었던지 그래서 목사님 집이 어디냐 물어가지고 목사님 사무실이 어디냐 이래서 목사관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톡톡 노크를 했더니 그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 은혜 받지 못한 전도사는 뭔 소린지 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사람이 와서 노크를 하면 들어오라든지 잠깐만 기다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지.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할렐루야가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또 화가 나서 막 문을 더 크게 쿵쿵 두드리니까 또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들어오십시오. 그 소리인지 아는데 은혜를 안 받은 이 전도사라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할렐루야를 하니까 못 들어가고 너무나 화가 나. 세 번째 그 문을 막 망치로 두들리시듯이 발로 차버렸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멍청한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이 왔구나. 그러고는 은혜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듣는 소리로 네 들어오십시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사 내 말을 듣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제사 들어오라고 그래. 막 화가 막 하늘까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에 딱 계신 거예요.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또 할렐루야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앉기도 전에 뭐라고 하는 거지?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를 받아든지 일단 기도합시다 그러거든요. 누가 전화가 오더라도 목사님은 친구든 누구든 전화가 끝난 다음에는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나보고 기도해주라고 안 해도 무조건 기도를 해줍니다. 친구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니까 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암투병 중이라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좋고 아무렇지도 않다. 언젠가 한번 전국 갈 건데 지금 뭐 컨디션 좋다. 치료는 받고 있지만 괜찮다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길래 그래도 나는 은혜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에 안심이 듭니다. 목사님은 원래 은혜 받은 목사고 목사님은 원래 믿음이 좋잖아. 그래 너무나 걱정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래 목사님 기도 한번 하지. 그러고는 마지막에는 또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니까 머리다가 안수를 해버렸던가 봐. 하나님 여기 드디어 3,000명 이상을 양떼를 거느릴 수 있는 목자가 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드디어 부족한 종을 오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은 소리잖아. 그래 지금 교인 몇 명 도망갔지만 앞으로 내가 3,000명을 거느릴 수도 있어. 그런 대교의 목사가 될 수 있지. 사람은 알아보는구먼. 그래가지고 일단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아야 목사님 삽니다. 전도사님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앞으로 3,000명은 기분이고 그보다도 더 많은 양떼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세상에 나와서 주의 종 되고 전도사 됐는데 하루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불을 받아버려. 그래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덩어리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막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리고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 그는 마침내 엄청난 목회자가. 그래서 인천에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호문 목사님이죠. 그분이 감리교에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대교에 이호문 목사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 받은 것은 하늘과 땅 사이다. 하늘과 땅 사이. 응?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또 죄만 짓고 그냥 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일평생 동안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 짓다가 막 사망의 불못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밥 먹고 365일 24시 연중 무휴 짓는 것이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밥 먹고 배부르고 돈 벌어서 하는 짓이 죄만 지어. 그러니까 온 지구가 그냥 죄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을 살려 죽여. 그러다가 더는 안 돼요. 죽여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 지면에서 이 지구에서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인간 하나도 없이 싹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지. 그런데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 은혜 받은 노아의 8 가정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 얘기했죠.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했어요? 들어오시오 그 말이요.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 들어오시오.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멘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나오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마침내 다 죽었는데 노아의 한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나도 지금 존재하지. 그때 노아까지 죽었으면 여러분이 나는 존재 자체가 이 지구에 없는 거예요. 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은혜 받은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또 은혜 받은 사람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지금까지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연세 중앙교회나 순복음 중앙교회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크고 아름답고 적어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적어도 10조 이상 되는 금덩어리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보아라, 좀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미안하다. 보라, 지금은 뭐 될 때? 은혜 받을 때다. 정말 지금이. 정말 목사님도 뼈저리게. 왜냐하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망정.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막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교회도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어떤 교회는 5만 명, 10만 명도 모여. 할렐루야 해도 계속 안 들어가고 문만 두드리는 그런 교인이 막 몇만 명씩 모인다니까.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 그런 세상. 은혜 없는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해. 설교를 멋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설교 잘하는 목사 중에서 90%는 은혜를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무시해. 무식한 사람,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 유학 안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식하게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목사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한 목사들은 자기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설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은혜가 없는데도 없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은혜 받지 못한 목사네 교회가 더 커지고, 은혜 모르는 집사, 권사 자식이 다 서울대학 가고 은혜 받아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권사님 아들은 서울서 밀리고 지방에서 밀려가지고 결국에 뭐 제주도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육지를 떠나서 제주도,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강원도 저 산속에 있는 지방대학, 그것도 4년제도 아니고 전문대학에 반드시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합격을 해버렸어요. 어떤 권사님 밥만 먹으면 날마다 와서 기도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그냥 틈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냥 거의 삶 자체가 막 기도가 전부야.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 날마다 기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도 않고 은혜도 안 받고 교회만 착실하게 잘 다니는 어떤 권사님 아들은 그냥 똑같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 받은 이 권사님 아들은 서울서 사는데 그냥 도저히 점수가 안 되니까 지방으로 가고 거기도 전문대학교 받으시. 전문대학교 학교에서 둘이, 아들만 둘인데.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래도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자니 아들이 서울서 학교 못 가고 어디로 갔어? 어디 대학이야? 말도 못해. 아버지 이 권사님은 그게 무슨 대학인가 알도 못하고 서울대학은 알지만 뭐 지방 어디 뭐 학교에 있다는데 2년인가 3년인가 1년인가 관심도 없어. 날마다 기도만 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우리 아들들은 다 앞으로 멋있는 의사가 돼가지고 큰 병은 원장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저런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문명이 발달되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가서 예수도 전하고 의술도 봉사로 공짜로 다 병도 고쳐주고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밤이나 낮이나 하루에 10시간도 돼. 그런데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지방에 전문대학교 학교에 갔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 권사님 의사 되려면 의대를 가야지. 어디 지방으로 가더라도 의대를 가야 하는데 아드님은 거기 전문대학 가고 의사 못 돼. 거기 보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는 그건 몰라. 학교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지금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 나는 기도하는 것이지 학교가 나 어떻게 생긴지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도 언젠가 의사 될 거야. 그러니까 미쳤다. 신앙이 저렇게 잘못됐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은혜 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자녀들이 전문대학 다니다가 야, 내 친구는 서울대 내 친구는 의대 갔는데 내가 이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당장에 때려치자.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막 시작해갖고 서울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둘째 동생도 아니, 형도 뭐 공부도 못해가지고 전문대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저렇게 의대를 가서 의사 될 건데 나는 왜 못해? 나도 올 수 있지. 형은 의사인데 나 전문대 나와갖고 빌빌 싸고 야 진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형처럼 목숨 걸고 공부해갖고 연세대학교 의대 편입시험에 합격해갖고는 전문대 졸업한다. 다시 의사가 2명 다 정말 변사님의 기도처럼 의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좋으니까 저 유지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놀라운 귀한 의사님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은혜 받은 것도 오고 은혜 안 받은 것도 오는 전혀.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 바로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니까 내가 은혜를 막 하늘문을 열고 물부터 부어줄 테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은혜를 줄 테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에게 뭐라도 하나님이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을 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안의 복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랬어. 별거 아니네. 아이 뭐 마음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은혜 안 받았어요. 나는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한데 나 기분 좋아. 이럴 수 있잖아. 평안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의 평강, 평안함.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이는 모든 재물과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제가 아는 그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사는 그 익산이 여산면인데 여산면 옆에가 하멸면입니다. 하멸면. 그런데 그 하멸면에는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돌을 입혔잖아요. 건물도 돌을 갖다가 입히면 값이 막 고급 주택들은 전부 다 담을 쌓더라도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요. 부잣집 벽돌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 자재 돌을 다듬어 가지고 각색 그러한 집의 겉에다 붙이고 담장을 아름답게 하고 궁궐처럼 하는데 전부 다 돌이 들어. 그래서 그 돌을 다듬어서 파는 사장님이 크게 석수 회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수천억을 벌어버려. 그래갖고 자기 집을 짓는데 전부 다 그 집에 가보면요. 집에 문고리고 뭐고 다 24K입니다. 14K 아니면 24K. 화장실 변기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으로 다 제작해요. 보통 사람은 굴이나 이런 걸로만 해도 뜯어으로만 해도 대단한데 그 집에 장식용은 다 금. 그런데 그 여자가 사장 와이프 사모님 병들어버려. 돌가루를 많이 먹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냥 집안이 돌가루가 항상 돌을 좋으니까 널려댕겨갖고 돌가루 먹어가지고 병이 속병이 걸려. 속이 쓰린 거야. 항상. 밥을 먹어도 그냥 항상 속이 아프면 쿡쿡 찔러.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몇천억을 벌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보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일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이 보는 보이는 어마어마한 복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평화,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랑과 파도가 내 삶에 몰아치고 힘들고 고달퍼서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지 않았어요. 너무나 괴로우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쓰러져 버려. 병 걸려 죽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평안함을 주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정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연구로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가갖고 1년 동안을 감옥 생활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면회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지 않으면 그 안에 병나서 내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를 어루만져 가지고 내가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상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지고 오늘 설교도 하잖아.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무리 90이 넘었어도 우리 어머니가 내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는지. 너 잘했어. 어머니한테 잘했어. 후회할 거 없어. 너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셔서 장례 3일 치르는 동안에 내 마음의 기쁨이 쫙. 그래, 잘했어. 잘했다. 너무나 잘했어. 아들로서 그래야지. 의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시신을 내가 관을 덮기 전에 가서 가족들이 가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일평생 보았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쁜 여자인지 몰랐어요. 시골에서 일만 하고 힘들게 정말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의 모습만 보았지 우리 어머니가 이 정도로 정말 체구는 적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 인물이 나오고 그 정도 손자들이 나오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미인이었나? 너무나 얼굴이 평화롭고 그 시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내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영화배우가 김지미였어요. 왜? 김지미가 너무나 이쁘잖아요. 젊어서 엄청 이뻤어요. 정말. 동양의 양귀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시신이 누워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젊었을 때 20대 김진우하고 동일한 인물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후순들이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눈물이 뭐 어떻게 나와. 눈물이 오히려 나올라 쏙들어.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런 우리 어머니였군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멋있는 여자요. 정말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부터 너하고 이제 함께 할 거야. 겁먹지 마라. 처녀가 애기 뱉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별소리 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어떤 사기범도 봐봐.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당할까? 여러분은 뉴스 보고 바보 아니야? 아니 뻔히 사기꾼인 거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여? 보디가드가 몇 명이었까니? 10명! 움직일 때마다 보디가드가 10명이 옆에서 막 양쪽 상하 좌우에서 막 보호하면서 회장님 우리나라 돈이 제일로 많다는 P라는 회사의 회장님의 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했고 회장님 얼마 있어서 내가 그 회사를 후계자로 회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리고 10명을 거느리고 막 그 사람들은 하루에 50만 원씩 보디가드 하루 일당 50만 원씩 그 사기꾼을 운전했던 그 사람도 여자인데 하루에 월급이 하루에 무조건 50만 원 이상 줘. 오늘 수고했어. 50만 원. 거기 따라다니는 보디가드나 막 기사들이 하루에 일당 50만 원씩 받았다니까. 그러면 30일이면 1,500만 원씩 받고 다니.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합니다. 10명씩 거느리고 다니는 보디가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와 함께하는 존재.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내가 오늘부터 주께서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왕이시기 때문에 부하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천사들이 한두 존재입니까? 천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집안에 마리아 이 집안의 천사를 30명 정도 파견해 가지고 24시간 청와대처럼 옛날 청와대처럼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만약에 이 마리아가 어디로 슈퍼마켓으로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천사 중에서도 좀 힘 좀 세고 좀 운동 깨나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5명 이상 눈 깜짝하는 새에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천사 한 2명 내지 3명을 다시 딱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행하고 그 집을 천사들이 수십 존재의 천사들이 그 집안에 울타리를 치고 경비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안 열려서 보면요. 정말. 그래서 또 사기꾼들 나타나죠. 은혜 받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주의를 에워 싸버립니다. 우리 아멘교회를 에워 싸버립니다. 천사가 오늘 한 50마리 정도 사람으로 말하면 천사 한 50명 정도에 파견해갖고 이 주의를 어두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보다 더 더러운 놈의 귀신과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주위를 완전히 천사들이 에워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강단은 적어도 전사 한 6, 7마리 정도, 특히 강단 침입해버리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엄청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사들이 완전히 에워싸. 그래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주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잠잘 때도 지키고 그 집도 지키고 그 사업장도 지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우리 아들이 육신의 고난 중에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의 천사를 오늘 또 파견해서 그 자리가 평안하고 걱정이 안 되고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천사를 파견했어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가서 괴로워하다가 오히려 마음에 병 걸려 나왔어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너무나 하루하루가 괴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또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다른 나라에 정말로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그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우두머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 온 요셉을 오히려 그 감옥이 머무는 그 장소에 수십 명의 죄인들을 감독하고 이렇게 마치 교도관처럼 그런 지위를 줘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죄수로 끌려야 하는데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살았다니까. 그 죄수들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거기 소장이 요셉을 세웠어요.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보라 네가 숫대하여 오늘 31절 보라 네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증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왕이 마누라를 왕비를 한 명만 얻는 게 아니라 많이 얻어요. 보통 2명, 3명, 막 5명 이렇게 얻고 또 거기다 후궁. 개인으로 말하면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 첩을 또 줬어요. 그것도 마누라는 마누라. 세컨드. 지금으로 말하면 세컨드야. 그 첩까지 후궁까지 다 오면은 막 의자왕은 3천 궁녀를 거느렸다잖아. 첩까지 3,000명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많고 아들 딸이 보통 적어도 왕들은 막 50명, 100명, 150명 다 모른다. 어떻게 아냐고. 이름도 모르지. 50명, 100명인데 어떻게 아냐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에게는 왕자의 표를 줬습니다. 이렇게. 왕자만 가질 수 있는 증표를 줬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딱 보여줘. 왕의 아들. 그리고 막 전화인가 부르고 왕자님 막 딱 머리 숙여버려. 그리고 공주의 표를 줘.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그 표만 딱 돼. 그럼 돈도 안 받아. 올림픽공은 지금 돈 안 받아. 옛날에 돈 받았어. 근데 그 표를 딱 대는 왕의 딸이요? 공주요? 풀입했어. 어디든지 풀입했어. 그리고 막 필요한 걸 다 해줘. 그 표만 보면. 그래서 왕의 아들과 딸들에게 왕이 왕자와 공주의 마크를 찍어가지고 그 표를 줬습니다. 나누어줬어. 그래, 그놈만 가지고 다니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인 것처럼 왕의 아들로서 대우를 어디든지 그 표만 보여주면 다 받아. 그렇게 신분이 달라져.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곤고하고 힘들고 마귀가 발붙이는 세상이라도,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표만 보여주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 할렐루야. 저주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뭐라 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게 하늘나라가 눈물이 없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아플 것이 없어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로 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천국하고 100%는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거의 천국과 본점하고 좀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도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져서 고난 중에도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연약한 중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치료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아픈 것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열어놓은 놀라운 은혜 받는 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4장입니다. 찬양.